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영입니다. 웨스트우드에 있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의 새벽 시간을 또 함께 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네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기쁜 하루,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언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과 시편은 혼자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닌데 이렇게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주석서 그리고 강연 자료들 제가 강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잠언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들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리돼서 나누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에 대략 4가지 주제, 제가 늘 4가지 정도의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만은 아니겠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를 구축한다.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을 허무는 일을 인간들이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할까? 저는 생각해 보면은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일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겠고 다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서 선택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일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지 없으면 없고 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아주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화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올바른 길인데도 가지 않는, 틀린 길인데도 가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어찌 보면은 지혜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마음, 감정, 이 느낌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통제하느냐. 옹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매한 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이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상을 살아가실 때 감정의 제어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언 14장에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포인트는 12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눈이 편해 보이고 성공할 것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일 수 있다. 10절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오직 자신만이 안다. 남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속을 수 있죠. 그러나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에 대한 부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의 이 속마음의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은 나밖에 끄집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눈에 바르게 보이지만 그 길이 바르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또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겸손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개인의 도덕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경제적인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전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잠언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가치관이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한 지역과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3.1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1919년도에 태어났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을 굳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시에 이런 감사함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업자득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했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 그리고 어찌됐거나 미국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가들, 전쟁으로 지금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심중이라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 이런 스타일의 얘기 잘 안 하는데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쟁 날만한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애가 끓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얘기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품격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오늘 이 전체 얘기가 길어져서 제 감정이 좀 격해졌나 봐요, 요즘에.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4장의 어떤 전체의 어떤 핵심은 27절이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지혜의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동요가 됐나 봐요. 이야기도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제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손길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올바른 길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심중에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친절과 긍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망의 그물을 피하고 생명의 샘가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말씀 함께 합독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들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